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의 74번째 시간으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성장하기를 또 원한다면 사람을 고용하거나 또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발전과 부흥이 얼마나 일어나거나 또 아니면 반대로 몰락과 축소의 길을 갈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사람을 뽑을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 문화나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선발 기준은 조금씩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뽑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업의 부문이 다 같이 중요하지만 결국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에게 있어서는 첨단 장비도 중요하고 또 금융을 얻어내는 파이낸셜도 중요하고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 그리고 생산 이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절대 규범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결국 이 모든 일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는 바로 충성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일까요? 충성된 사자는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완수해내는 왕의 신하가 바로 충성된 사자인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자신의 견해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왕의 뜻, 왕의 생각을 따라 왕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왕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신하는 먼저 왕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왕의 마음에 딱 맞는 일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충성된 사자는 왕의 일을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또한 마지막으로 충성된 사람은 일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고 또 빠짐없이 꼼꼼하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만 해놓고는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충성된 자는 이렇게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위에 언급한 사람들과 같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사자라는 칭함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충성된 사람이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충성된 사자로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하지만 또한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대가 없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시는 왕, 내가 섬기는 왕, 나의 주인이 참 하나님이신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왕인가, 나의 주인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에게 중요한 것은 종이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종에게는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충성된 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